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한번 목마름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길은 평소 가지 않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길로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여러 이민족들 데리고 와서 통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체 모를 민족이 탄생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와서 성전을 세울 때 이 유대인들이 성전 세울 때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정체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겠다. 너네는 여기 끼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해요. 회방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다른 성경들은 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가 나라가 이제 공고해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데 수많은 길들을 놔두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제자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죠?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불렀잖아요, 그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처럼은 안 느껴져요, 그죠? 저는 이 여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이 6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다니거든요. 그 시간에는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실제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6시 이제 6시는 그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날짜 계산이 다른 게 유대에서는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나와서 이제 물길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자, 뭐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이 5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조차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아마 남자를 밝히는 여자다. 굉장히 음란한 여자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을 그동안 목사님들이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여자는 주로 소박만 당해왔죠 그동안. 지금은 남편이 소박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민족과 동일하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여건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일하는 종보다 조금 높은 위치였어요. 거의 종과 비슷한 위치였어요. 결혼을 해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혼은 남자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라고 허락까지도 했습니다. 즉 이 여자는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음란해서 그러면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다시 말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알고부터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결혼도 안 해주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건 뭐 좀 우리 상상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당시에는 남자는 경제적인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자에게. 그래서 법적으로 남편이 되어 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내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법적인 어떤 보호 장치도 해주지 않은 채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버림받은 여인이 지금은 결혼도 못한 채 착취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뭔가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런 여자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막 이 여자가 음란했다, 막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이제 2번 죽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자면 5번 버림받은 여인. 여러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일생 가운데 버림을 받았다면 아마 평생 동안 그 상처가 여러분 삶을 막 괴롭힐 거예요. 너무나도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5번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여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찾기 어려운 너무나도 열악한, 힘들고 무너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서 이 여인은 가장 목마른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목마르고 무너진 삶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향해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던져요. 물에 대한 주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에 대한 주도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죠. 이제 물을 풀 수 있는 기구가 본인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전환을 합니다. 바로 남편 이야기로 전환을 해버려요. 진정한 물의 이야기로 모티브로 시작을 했지만 진정으로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 물이 아니라 그 남편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직진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정말 얼마나 말이 막혔을까요? 마음도 무너졌겠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 원하시고요.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상처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거 비집고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이상하게 생뚱맞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여인의 무너진 그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요, 이게 가장 예배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십니까? 저 성경 많이 읽었고요. 성경 한 3독 했고요. 또 교회 제도도 잘 알고요. 예배 사도신경도 다 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늦은 비와같이 땅을 적시나니 우리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이 정말 신뢰할 분이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요 그분을 만나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무슨 뭐 8단계 7단계 뭐 다 받고 왜 그러시나요? 하와이까지 가시고 주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은 이 시간 만나기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요즘 개혁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뭔가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과 함께 성경으로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딴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분을 만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굴까요? 진리는 그냥 아주 간단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마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에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게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푸뉴마와 알레데이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진리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리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돼. 이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 이분을 만날 수 있는지,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예수님 열심히 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각 심령씩 심령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충분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무소부재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 다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체계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소망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요. 그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거에 있어요.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목말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쓰고 살아요. 아닌 것처럼 살아요. 충만한 것처럼 살아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